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꽃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거느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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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방주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친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그 모든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부에 친히 손을 안수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친히 하나하나 만나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리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새벽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인데 누가복음 24장에 매 장마다 뭐가 있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찾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에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적어도 이 돌아온 탕자들은 다 아이들이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알만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이야기 하나로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구원이 뭔가를 할 때 그 복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완벽하게 녹여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 근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붙여짓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이야기죠. 아버지 이야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헤아리고 아버지 기쁨 되는 아들은 사실은 어느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내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사실은 믿음의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 힘있고 권세 있는 아버지는 무서워요. 힘을 가졌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가졌다. 그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섭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과 같은 존재지, 이렇게 정말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내는 아버지는 어려워요. 다 벌벌 길게 만들지 그런 아버지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신앙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배경은,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하러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려면 그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노동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돈을 잘 쓰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그걸 가르치지 않고 돈 물려주면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망칩니다. 결국은 이 불한당이 돼요. 불한당, 이게 뭡니까? 아니 불자 땀 한자, 그렇죠? 물이 당자예요. 불한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일을 얻는 모든 사는 사람들은 다 불황당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어지죠. 금세 없어져요. 이거 많이 쌓아놓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순식간에 없어져요. 또 이런 사람들 주변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다 없앤 후에 또 이게 엎친 데 덮치고요. 항상 일이 그래요. 14절에 보시면 돈이라도 떨어졌으면 일자리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어디에나 내가 이거 돈 없어도 내가 뭐 여기에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에 그나마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고 얻어먹을 데도 없을 만큼, 그래서 궁핍한지라, 처음으로 가난이 뭔지 비참함이 뭔지를 안 거예요. 한 번도 결핍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온전한 결핍, 참된 가난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사실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부요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끊어진 인생들은요, 마치 여러분 아름다운 이쁜 꽃들, 장미꽃도 꺾어놓고 우리가 튤립도 꺾어놓고 꽃을 꺾어놓으면 참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꺾이는 순간 그건 이미 죽은 거고 시들어 가는 거예요. 원가지에서 잘리면 그것은 아무리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며칠 동안은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잘리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결핍이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인간은 절대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지 모르고 사는 게,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는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도 만족하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합니다. 다 궁핍한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신의 가난함을 알아야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그 가난함을 채우는 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 나가면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짠물 들이키면 더 목마르고 결국은 갈급함으로 죽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서 가서 15절에 얼마나 비참해지냐 하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얹혀 살았는데 제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대접 받겠습니까? 일자리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근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그 당시는 민족적 편견이 얼마나 큽니까?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를 주기는 주는데 어떤 일자리를 주냐? 돼지나 쳐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거 가까이 하는 것도 이름 힘든데 거기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돼지라도 치면 배라도 좀, 여러분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배라도 불러야 되잖아요. 뭐 하고 살아? 돼지 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 그래야 되잖아요. 돼지는 치는데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16절에 보면 돼지 먹이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해요.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정말 비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은 추락한 거예요. 추락. 타락은 완전히 땅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엎어지는 것,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불행이에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바로 둘째 사망,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삶,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천벌을 받았지. 저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가산을 탕진한 놈은 저런 천벌을 받아도 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자살하거나 비틀어지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요. 완벽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회개의 과정, 아 진짜 회개인가? 여러분도 오늘 이걸 보시면서 난 진짜 회개했는지 보셔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이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은 사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십자가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실감이 나겠냐고요. 난 뭐 죄진 것도 없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근데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갔어야 그때 회개합니다. 그래서 깨져야 돼요. 영원히 파산나야 절대 가난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붙들어 왔어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추방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평소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분이고 가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 갑니다.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품 고약하고 창피한 건 자존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돌아오면 부끄럽다고 문 닫을 뿐이고 문전박대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 돌아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은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복음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이 뭔지를 전해야 스스로 돌이키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다.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 먹이도 나는 못 먹을 처지가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는다. 그럼 그 품꾼과 종은 달라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한테 종이 될래 품꾼이 될래 그러면 종이 됩니다. 종은요 사택 보장, 먹을 것 보장, 입을 것 보장 되는 게 종이에요. 종이 된다면 그 주인의 집에서 살고 먹고 자고 다 해결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품꾼은요 일용직이에요. 알바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일 있으면 시키고 일 없으면 일자리 없는 게 품꾼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저녁 5시 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치는 게 품꾼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넉넉하게 일자리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달아서, 근데 아버지 집에는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품꾼조차도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러분 후회하고 비탄에 빠지고 그러면 자살하든지 그럴 텐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가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180도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후회하고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180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후회는 해도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후회해요. 아,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구나. 양심의 가책이 막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죄 짓기 전에는요 괜찮다 그러고, 그거 너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일이다 그렇게 막 부추기다가 재짓고 나면 비참하게 정죄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버리잖아요. 그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돌아가야 돼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보나.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그의 삶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더라도 와야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문제입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나만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 그리고 불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사람하고 문제는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정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난 스스로를 낮춰요. 철저히 깨어지고 낮춰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살이나 해야지, 종도 자격이 없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보소서. 그래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유, 잘못했다. 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평생 그 자리 주저앉다가는요, 그 다음에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갑니다.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 가야 돼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근데 돌아올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기나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나,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그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돌아올 텐데,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봤어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면 정말 부잣집의 아들로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 돼지치는 존재로 전락해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추락하면 못 알아봅니다. 이런 점 다 변해서 저게 내 자식인가 깜짝 놀랄 만큼 못 알아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보고, 그를 보고 괘씸한 놈, 한심한 놈, 집안 망신시킨 놈, 못난 놈, 자기를 보통은요, 속상한데 뭐 때문에 속상하냐? 아들의 불행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망신당한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를 오직 불쌍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일이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한 일은 하나님 자존심을 얼마나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저놈이 한 짓을 따지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그거 안 따지시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망신당한지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정말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어른들은 달리지 않아요. 동양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도 뒷짐지고 다니지, 양반이 뛰면 이미 양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막 신호등을 뛰니까, 목사님 뛰는 게 아니에요. 양반이 못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 뛰지 마세요. 그래서 방주교 목사님 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심합니다. 안 뛰려고 조심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이 마음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안 뛰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어른이 달려갑니다. 아래 사람이 달려오는 거죠. 어른은 어떤 경우에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가려요. 왜냐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아버지가 딱 버티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 이미 그게 용서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뭔 이쁜 짓 했어요? 장원급제 했습니까? 무슨 뭐 스카이를 붙어 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뭔 좋은 일을 해서 외국에 가서 하겠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가 탕자이든 세리든 창기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이렇게 기쁘게 맞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해요. 진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온전한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감동으로 관계도 회복하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죄인됨을 정말 뼛속 깊숙이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또 요즘 사람들 더 뻔뻔해요. 그 죄 지었다 어쩔래? 나만 죄 짓냐? 그러니 참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 아버지는 어떻게 그래 너 좀 근신해야지,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럼 여기 그 낯짝을 하고 가서 아들 대우 받으려 그랬냐? 너 썩 물러가라.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이 이제 그 사실은 누이 동생을 능멸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요압 장군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을 안 봅니다. 쉽게 말하면 사면은 해줬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와라. 그렇지만 복권시키지 않았어요.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마음에 생각이 이렇게 싹 튼 거죠. 용서를 하려면 깨끗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분노와 원한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끗이 그러니까 그래 너 좀 근신해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니 뭔 지금 하겠다고 왔냐고요. 뭐 가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돌아온 탕자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탕자의 그 신발을 보면 신발이 다 헤어져 있어요. 근데 새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새 신주라는 게 아니라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는 잔치해요. 무슨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우리 아들 지금 뭐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서 왔습니다. 성공해서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BTS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돌아온 걸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걸 만천하에 선포하는 일이에요.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그러면서 24절 이게 중요해요. 뭔 이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이랬을까? 죽은 아들. 죄는 우리를, 여러분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영혼의 죽음이죠. 육신은 잠깐 살아있는 것은 꽃꽂이에서 꽂았던 꽃하고 똑같아요. 살아도 살아난 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잃은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양 한 마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드라크마랑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사람들도 다 기뻐했는데 맏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서 막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여러분, 아들을 잃고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 수 있는 일이란 뭐밖에 없어요? 동생이 왔구나, 알지요? 자기 집에 잔치 열 일이 없어요. 아마 동생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는 한 번도 잔치를 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막 잔치가 일어났다. 당연히 아유, 동생이 왔구나, 그 생각을 하죠. 물어봅니다. 종을 불러다가. 뭘 물어봐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기분이 벌써 확 상한 거예요. 아니, 이런 잔치가 일어나는데 나한테 얘기도 없이, 나 일하고 있는데 이런 잔치가 일어나. 근데 아버지는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온 그 기쁨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려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노하여,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동생이 왔다면 그럼 뭐 노할 끝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를 망신시킨 거죠. 대놓고 망신시킨 거냐 아니에요? 종들 앞에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 못 들어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즐거워하는데, 제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밤잠을 설치면서 동생 걱정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동생 찾아다녔어야 되고, 아버지 동생 찾았어요, 그게 제일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알아야죠. 돈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용돈 더 드릴게요,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냐고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다니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또 한 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이 안 되면 유튜브라도 찾아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더 데려오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또 나와요. 어른은 안 나간다니까요. 애가 안 들어오는데 어른이 나가는 건 요즘 하는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안 들어오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은요,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일인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설득해요, 설득. 아버지 믿고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와. 지금 이거 무슨 짓이야? 손님들 다 있는데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요, 달려가서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대놓고 막 항의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사실 주제는 이거예요. 주제는 맏아들이 주제예요. 지금 불평불만 가진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왜 저런 대먹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놓고 그렇게 환영하고 같이 어울리나, 그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맏아들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예 어금을 얻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졸게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러분 이 아들이라 그랬지만 당신의 아들이란테, 내 동생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종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 형님은 뭐라 그래요? 내 동생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형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맞지?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바리새인이에요. 이 맏아들의 마음이 막 동의, 막 계속 여러분 좋아요 이거 누르는, 지금 막 누르고 있을 거예요. 막 맞아 옳소 막.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으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보세요. 아들의 기쁨은 일을 많이 하고 아버지가 그때마다 상 주는 건 종이에요. 일을 잘했구나 상 주는 것은 종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정말 몰랐던 거죠.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뭐겠어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복이죠. 뭐가 복이겠어요? 일 많이 해서 알아서 상 받는 것, 그건 종이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그 부요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공고한 인생인데, 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 가련하고 곤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제대로 와서 회복되는 걸 보고 박수치고 기뻐해 주는 것. 나는 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렸기에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비참한 인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걸 알아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얻었기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아들을 회복하고 아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고 자존심도 명예도 다 내려놓으시고 아들이 회복되고 아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 찾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들과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 선교사님과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17만 명, 20만 명, 이제 곧 30만 명 될 겁니다.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병든 우리의 몸과 병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님 하나님 깨트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될 우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냉정하고 냉혹하고 하나님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트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키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